역대상 1장 43절부터 5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레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올리밤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단순히 읽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4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또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이에요.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야곱과 에서의 후손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변화된 이름. 그런데 이 에돔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고 그 후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먼저 에돔이라는 나라가 왕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왕권이 세워진 것은 아주 후대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한동안 사사시대가 한 400년이 지속되고 그들이 하도 왕을 요청해서 그래서 이제 초대왕 사울로부터 다윗 솔로몬으로 왕권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늦게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요? 사실 그 민족을 다스리는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도 주변 나라들이 왕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허락은 하시지만은 실제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 사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통치를 명분으로 해서 사실은 착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어찌하든지 에돔,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라는 나라가 왕권이 먼저 형성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벨라라는 왕으로부터 이제 44절 보면 44절부터 51절까지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그거는 벨라가 죽음에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51절까지 어떤 왕이 죽었더니 대신하여 누가 왕이 되고
그런 식으로 8명의 왕의 이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거기 보면은 44절 벨라 왕이 죽었는데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벨라가 죽었으면 벨라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는 것은 왕권이 세습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왕의 혈통을 이어갈 때 왕조라고 하는데, 이게 왕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왕만 바뀌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왕권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계속 똑같이 어떤 왕이 죽으니 대신하여 또 다른 집 아들이 누가 왕이 되었다. 네, 그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되게 이제 앞에서 족보들의 특징은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 이제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 족보에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낳다는 것과 여기는 반대로 누가 죽었더니라는 거는 상당히 이게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뭔가 계속 낳고라면은 계속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죽음으로써 끝나고 누가 대신하여 그걸 차지한다 그러면은 그는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참 누리면서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되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별로 은혜 받은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럼 뭘까요? 은혜를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은혜를 유지하려면요, 늘 주님 앞에 진실해야만 하지만 그 진실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겸손이 함께 구비될 때만이, 진실과 겸손 안에서만이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지, 진실을 잃어버린다든지 겸손을 놓쳐버린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놓쳐버려도요, 은혜는 그대로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면서 누려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대체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면요, 되게 그거를 겸손하지 않으면 되게 교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이 에서의 후예들이, 물론 그 에서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뭐든지 조상 탓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이 어찌 살았다 하더라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아무리 조상 탓을 하더라도 지금의 내 운명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운명의 결정적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운명에 묶여 있기 쉽죠. 그런데 대체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운명에 묶여있던 것들이, 나쁜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제대로 누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물론 여기는 에돔의 후예들이 그 조상 에서로 인하여 잘못된 것 있어요. 그런데 이 후예들도 또한 조상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쪼그라드는가, 왕권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계속 왕은 바뀌는데, 그래서 51절까지 보면은 8명의 왕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아들 중에 왕이 됐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51절 하닷이라고 하는 8번째 이름의 왕도 죽으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그리고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졌는가?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해서 딥나 족장으로부터 해가지고 11명의 족장 이름이 쭉 나와요.
왕과 족장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왕권을 이루어지면은 그 나라는 점점 좋아지는 것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족장 시대로 바뀌었다? 그럼 뭐예요?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이제는 왕에 대한 그게 아무 힘이 없으니까 11족장, 11족속으로 갈리어져 가지고 각각의 족장들이 왕만은 못하지만 자기의 부족을 다스리는 거예요. 부족 사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왕권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11부족의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분열되고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왕권에서 부족장으로, 왕으로부터 부족장, 족장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어떻게 쪼그라들었는가? 처음에 출발은 다르지 않았죠.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어요. 더군다나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그 후예들은 이렇게 누가 죽으니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결국 쪼그라들어서 11명의 족장 이름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결국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소멸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요르단,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국경으로 하는 이 동편 땅이 지금은 거기는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요르단이라는. 거기 가면요,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엄청난 기암괴석들, 바위들이 아주 웅장하게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바로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그 엄청난 바위의 계곡을 상인들이 이제 그리우면은 노략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의 후예들이 거기에서 노략으로 먹고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밑에서, 그리고 이삭 위에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을 거쳐서 그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그 후손들이 에돔이란 나라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 과정인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면은 왕들이 죽음에 대신하여 어떻게 됐더라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 땅의 왕이 이렇게 다 불완전한 왕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그들은 또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우리 이 앞에서 열왕기를 묵상할 때 거기 전체 39명의 왕들 중에도 완전한 왕은 없었어요. 그는 아무리 최고 통치자라 하더라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왕이 불완전한 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지만은, 그리고 악한 왕들로 기록된 왕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이 여기서 기록해 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불완전성, 또 완전하지 않은 왕을 통해서 뭘 그릴까요? 세상에는 완전함이 없구나, 또 완전한 왕이 없구나.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결국은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완전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의 왕들은 이러이러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야곱, 에돔, 에서, 그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조상 탓을 하는 경우 있죠. 그는 그 조상이 내게 어떤 원인을 제공해 준 것은 틀리지 않아요. 조상과 나의 관계는 운명적 관계니까 그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조상의 좋은 것도 내 안에 들어와 있을 것이고 실상은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내 속에 잠복해 있겠죠.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더라도 만일 악한 조상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악한 조상처럼 살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기 때문이란 말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그 악한 조상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운명에 매이지 아니하고 운명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결국 이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이 에서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자막을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여기 에서에 대한 평가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과 바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이제 창세기에서 보았던 말씀이지만은 이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그때 그 동생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웬만하면 야곱이 형에게 줄 만도 한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 하고, 그러니 야곱도 야박하죠. 그렇더라도 이 에서는 자기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겐 최고로 중요한 것인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자기 장자 명분을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평가는 그를 일컬어 망령된 자라 그러는 것이죠. 이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야곱을 탓할 수도 있고, 야곱에게 왜 그렇게 형에 대해서 야박하냐.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의 평가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인정에 끌려서 평가할 일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후하게 뭘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는 결국 그 한 그릇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 명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는 망령된 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와 같이 망령된 자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망령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뭘까요? 한 그릇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인 것, 그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봤자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지. 죽어도 천국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거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명분이고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실리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이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도 이 한 그릇 음식은 돈이고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은 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환산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대체로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는 경우 적지 않죠. 주의를 지키는 경우도 물론 어쩔 수 없어서 못 지키는 사람이야, 그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자기 이익, 자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그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헛되게 여기는 망령된 자와 다를 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고귀한 믿음의 가치를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세상에 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요, 죽어도 끝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귀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에서로 말미암아 그 후예들이 정신이 흐려지니까 결국은 다 이렇게 지리멸렬하다가 소멸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당장은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죽어도 끝나지 않은 영원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이익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귀에 새기시고,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 그래서 이 야곱은 이렇게 흉악한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는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 바뀐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는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잘 헤아리시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인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유지하면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